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낮에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년부 저녁 캠프 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라 저녁에 참석하고 싶어서 제가 지하 예배실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카페에 온도도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한겨울같이 이렇게 코트를 그대로 입고 촬영을 해서 좋은 날씨에 화면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은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촬영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합니다. 잠깐 생각할 때도 있고 물론 감사할 게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울림이 있는 감사, 될 수 있으면 뭔가 서로 공유했을 때 은혜가 되는 감사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제가 소망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배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예배 청년부 예배 내려가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려고 유튜브라는 데 들어가서 기도 음악을 딱 틀으려고 하기 전에 오프라 윈프리의 영상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어느 여대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던 건 것 같아요. 배경으로 봐서는 Three Things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존재,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My answer is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과도 타협하지도 비교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God's children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요. Who am I? 이게 내가 누구인가가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갖다 받쳐놔도 금방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당신은 기여해야 될 to serve, 기여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다.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기여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그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일정한 패러다임이 있는데 바로 기여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always, 항상 do right things, 올바른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의 3법칙에 보면 내가 한 대로 반작용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한 3, 4분 되는 분량의 연설문 속에 너무나 탁월한 감동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해요. 지금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듣고 이렇게 기억하고 잠시 전에 한 번 더 보고 제가 전달을 하려니까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생을 이 three things만 있으면 당신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너무 멋진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감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청년부 캠프에 그 예배실에 내려갔습니다. 정말 그 비교할 수가 없죠. 한때 이 교회가 비좁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우리가 비전 센터라는 건물도 짓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적은 소수의 인원, 기도 시간에 예전엔 정말 건물이 떠나갈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때,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작고 조그만 마을, 정말 그 촌에서 나오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이 작아지고 남들이 고개를 돌린 이곳에서 무슨 위대한 무언가가 나오겠는가? 저는 하나님이 이때 이 환경 가운데 무릎 꿇는 자를 분명히 복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큐티 말씀 묵상을 이틀 동안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어제 그 큐티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오늘 성경 통독하는 성경 말씀을 좀 더 통독할 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분량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8개의 성경을 끝냈고 9번째 성경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지난 하반기에 성경을 한번 읽었고요. 벌써 상반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같이 서로 그 톡방에서 나눠지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요. 물론 중간에 지체될 때도 있어서 한꺼번에 만회하기도 했지만 사무엘상의 그 대역사 서사극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근데 분인나는 젊고 아주 자녀를 쏙쏙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입술로 읊조리며 기도를 하니
엘리 제사장이 그가 낮술에 취한 줄 알고 책망을 하죠. 그랬을 때 한나는 화를 내지 않고 그 자기의 기도를 겸손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을 때 엘리가 그의 기도를 축복해 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그가 돌아와서 실제 자녀를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실로의 성전에 갔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얻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래서 한나는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약속한 대로 그 성전에 여호와를 섬기도록 데려다 놓습니다.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잡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밖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두 자녀가 그 아버지의 제사장이라는 후광 아래 그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어린 사무엘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두 번을 거듭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니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또 부르심을 듣고 내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일성이 그가 모셨던 엘리 제사장 집안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였어도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자녀 문제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애통한 눈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때린들, 그 자녀를 권면한들 어떤 지혜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부모된 자는 눈물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막강한 블레셋을 앞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궤를 그 진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였고 더더군다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이 이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상이 철저히 그 파괴되고 또 이것을 역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블레셋에서는 이 언약궤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언약궤를 베스메스 그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실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수레가 들어올 때 이 수레를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또한 죽습니다. 그랬을 때 아미나답의 집에 이 수레가 머무르고 20여 년 동안 이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때때로 그 결핍이 있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결핍 때문에 사실은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봐도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한나와 같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감사한 겁니다. 그 결핍이 저를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기 때문에 결핍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두 번째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깨달은 게요.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에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은 그 부적과 같은,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에 통독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그저 내가 성경에 있으면 뭔가 이루어지고, 성경에 있으면 그게 뭔가 뿅망치 같이 그렇게 내가 여기지 않았는가.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말씀의 궤를 그 아미나답의 집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간절한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과 회개의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빼앗긴 말씀의 궤 앞에 회개가 나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언약궤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벌써 20분이나 촬영을 했네요. 편집을 많이 쏟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 묵상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같이 감사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한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감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 없더라.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움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 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자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암에게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구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구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네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맥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영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릴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린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벵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